그래서 예배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왜 목을 못 드냐 그러니까.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고양이 영이 소울타이 되었어요. 혼적인 결속이죠. 그러니까 목이 안 들리는 것이에요. 고양이는 목이 약점이죠. 거기에 털을 태우면 고양이는 죽어요, 여러분. 수염을 태워도 뭐 방향감각을 잃어 죽는다 그러죠. 목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축사하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게 빠져나가고 엄청 건강해지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둠들을 다 청산합니다. 여러분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을저다. 부활의 영이 임할저다. 자, 따라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승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시험에도 여러분은 회복되고 부흥되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승리의 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영혼 속에서 옛자 짐승의 냄새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하느냐? 사람이나 물질과 환경에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묶여있던 묶임의 영이 떠나갑니다. 거룩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입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목소리 준비되었죠? 예, 지적 자산이 넘치는 우리 아이들 크게 읽어도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리라. 예,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따라하세요. 거룩의 영이 승리의 영입니다. 보세요. 내적 치유 분야에서 솔타이라 그러죠. 많이 해봤죠. 솔타이 되면은요, 오래 묵은 더러운 악한 영들 쫓아내다 보면은 본인이 막 바알세불이라 그랬다가 그거 쫓겨져 나가면 막 온몸에서 여드름이 막 축출되어 올라오다가 또 갑자기 막 짖어대요.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하고 또 솔타이 되었다고. 그것도 지나갑니다. 그렇게 솔타이 되었던 것들, 즉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탐욕과 정욕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오늘 그것이 완전히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하물며 이런 거예요. 과거의 쓴뿌리들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쓴뿌리 뒤에 숨는 버릇들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움츠려드는 거죠. 움츠려들면서 나는 다시는 그런 고생하고 싶지 않아. 그러다 보면 마음에 참소하는 영과 타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참소의 영은 내 마음에서 떠나갈저다. 오늘은 4장 5절로 여러분들을 계속 깨워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읽었죠? 골로새 4장 5절 읽었고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읽었으니까 골로새서 4장 5절도 봅니다. 골로새 4장 5절. 골로새 4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성령의 지혜로 행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시간을 아껴 쓰자. 시간을 투명하게 쓰자. 세상 모두가 못 보아도 하나님은 결단하는 그 순간에 바로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월이 악하니까 시간을 잘못 썼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실수 저런 실수도 하고, 남 비판하다가 비판에 넘어지고, 남 탓하고 핑계대다가 또 넘어지고, 이러한 인생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분들은 잘 들으세요.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관용의 영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5절로 보세요. 빌립보 4장 5절. 여러분들은 한 번 설교가 끝나면요, 레마 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4장 5절이 레마 되면 자꾸 여기만 눌러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에바다 열릴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세처럼 온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면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악한 세대를 이겨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외쳐보세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의 양식이 충만해지니까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어요. 영적인 가난, 마음의 가난, 육신적인 가난, 환경의 가난, 상황의 가난, 인간관계의 가난까지도 싹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될저다. 믿음의 자녀들아,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오늘 이 시간에 포항의 혜인이나 은혜 언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안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영감어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일이면 정답을 알아줄 거예요. 자,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이렇게 외칩니다. 자, 한번 외쳐보세요.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다이아 안녕. 자, 이렇게 얘기해. 너희 성령으로 불받아라. 성령으로 불받아야 돼요. 여러분, 혜인이는 사도행전 4장 암송대에 나간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암송하시는 분 손 드세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으로 안 하고 로마서 8장으로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눈 감아 보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지혜가 임합니다. 자, 제가 스타트 막 이러면 여러분 막 불같이 막 빠르게 암송합니다. 로마서 8장 스타트 시작. 무슨 벌떼들이 왕왕거립니까? 말벌떼가 왕왕거리는 것 같아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자, 부모 세대만 따라하세요. 말씀 앞에 양심껏 정직하자. 자, 부모님 세대만 다시 합니다. 부모님 세대만. 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1절로부터 2절이에요. 예. 얼마나 이렇게 가제는 내 개편이라고 말이에요. 이거 보고 하라고 말이에요. 예. 바로 뛰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용납이 되죠. 시력은 또 실력이 된다고. 예. 간용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여러분 암송해보세요. 시작. 여러분들은요, 바울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자, 어린이 여러분, 그의 이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교만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좋은데 말이에요. 성경에는 다 구약이나 신약의 사울은 다 나쁜 녀석들이에요. 여러분, 사울왕도 또 바울 이전에 사울도 전부 나쁜 녀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라하세요. 나쁜 녀석도 성령이 임하면 착하고 선하고 사명자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할저다. 예. 여러분들은 과거에 사울처럼 있을 때는, 예자할 때는요,
항상 정죄함이 많고 참소가 많고 미혹이 많았어요. 그 미혹이 많은 인생들은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이 유혹을 피해가면 다른 미혹이 나타나고, 태산 같은 미혹을 피하였더니 독사 같은 유혹이 나타나고,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코브라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잘 들으세요. 따라 외치세요. 우리 집안에서 유교, 무속, 제사의 영은 사라질저다. 꿈에 자꾸 뱀이 나타나면요, 토속의 영, 무속의 영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에 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막 세포트, 그 다음에 도베르만, 막 시커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날 하루는 조심하셔요. 무엇을 조심하느냐?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은사 목사님 앞에 갔습니다. 가서 큰절을 하고 무릎을 딱 꿇었더니 70이 넘으신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딱 그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뱀을 자주 보게 되면, 환상으로든 무엇으로든 자주 보게 되면 성도들의 미혹을 대비하여서 예수 피로 싸우고, 따라 예수 피로 싸우고, 개가 꿈에 보이면, 그때 제가 웃었어요. 개고기 먹지 말고 구설수를 대비해줘라.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저 개고기 안 먹습니다. 그런데 구설수를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죠. 예안의 집에 있는 한이 같은 조그마한 개는요, 조금 준비하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깽이 같은 녀석이 나타나면 야구 공만큼은 준비해야 돼요. 그래, 그날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있을 때는, 아직 우리 집안이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구나. 그럴 때는 참소가 계속 되는구나. 참소를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이겨요? 첫째, 따라 예수의 피.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성령.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각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걸 사용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1번이 그 이유를 꼭 알려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말씀, 죽기까지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니라,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이 모든 세 가지는,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생명과 영과 생명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능력은 영에 있습니다. 영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동물 예자 그림 보여주세요. 예자 할 때는 무엇을 하여도 다 실패합니다. 왜냐? 가지고 있어도 늑대나 염소나 소는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막 애쓰고 막 힘써버립니다. 그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고 얼마나 헌신하고 드린 것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사요 장로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 문제는 해결해 줘도 제 체면 좀 세워주셔야죠. 그런데 이런 감정신앙은요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냐?
감정 따라 썩어 없어진다는 거 압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영임을 강조해야 돼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니 결코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부활로 의롭게 되었으니 땅끝까지 성령의 권세가 임하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불같이 내려주시옵소서. 이러고 보혈 플러스 부활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아버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눈을 돌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왔구나를 아버지 하나님 저 정말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 저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요. 자, 이렇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보다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냥 전도해 주고 나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아버지 보셨죠? 제 한평생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북녘 땅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1000만, 2500만 백성들이 영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여태까지 애쓰고 힘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 애쓰고 힘써 보았지만 인생 별반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체면 귀신이 남아가지고 내 체면 때문에 말씀을 해파하거나 교회 질서에 순종하지 못했거나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한다.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체면 귀신아, 유교 제사 영아 떠나갈저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가짜 거룩은 사라질저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나는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오늘 3번 쓰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아주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보혈을 뿌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기라성 같은 앞서가신 선배 목사님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마지막에 부탁하는 설교는 보혈 설교예요. 수많은 제자들과 후배들이 있겠죠. 마지막에 떠듬떠듬하는 80이 된 노 목사님께서 세계를 주름잡았던 분께서 곧 소천하는 시간이 다가옴을 잊고 온몸에는 암이 들었는데 70세에 암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그냥 붓글씨로 성경을 쓰겠습니다 이러더니 한평생을 같이 한 권사님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암 수술 받으면 너끈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 없애시자는 겁니다. 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성전을 의사들의 손으로 찢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이 선택은 원로 목사로서 마지막까지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있고 성전의 문이 닫혀서 가자 그러면 갈 테니까 수술하라는 소리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분은 마지막 가시는 1년 동안 보혈 설교만 해요. 왜냐? 보혈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 만나고 구원의 간격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허접하게 설교들 하지 말고 미국 버터 바른 것처럼 매끄러운 설교만 하려고 하지 말고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수 피해 가는 걸 흩뿌려라. 그러면 한국 사회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8세, 80이까지 못 사셨어요. 한 2년 전에 조용히 가실 때도 이러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에서 선한 싸움을 다하였으니 이제 전제로 부어진 바 되었으니 내가 사역할 때 입었던 양복 한 벌 깨끗한 것으로 입히고
절대 삼배 옷 입히지 말고 무덤 크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불태워라.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만나고 해의 영광에서 만나자. 이런 것이 유언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살다가 내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제 저녁까지 막 죽을같이 아픈 몸도 새벽이 되면 새벽전에서 다시 빛나는 영혼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품에 안기는 것이 최대의 소망이죠. 그런데 마귀가 대적한다고요? 그런 마귀들은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마귀가 큰 뱀으로 다가오면 따라하세요. 껍질을 벗겨서 가죽 가방을 만들어서 수출하자. 이런 모든 것에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된 이 약속은요, 십자가 죽음으로 이룬 약속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우리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옛자의 죽음을 맞이하고 새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받아서 부활하여 우리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 부활의 영은 회복의 영이고 승리의 영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폭포같이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승리의 영이고 회복인 영인 동시에 따라하세요. 공의의 영입니다. 따라하세요. 평등의 영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사도행전 2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우상을 축출하고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 말씀하신 것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승리하게 합니다. 천국을 이미 상속받았습니다. 이미 얻을 것이요가 아니라 이미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치움바 되었습니다. 저 높은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구의 삶을 마칠 때 해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 영생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약속하신 성령 영광의 영광과 함께하면 여러분에게 영광이 임합니다. 어떤 영광이 임합니까? 천국을 누리는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영광의 영이라고 해가지고 자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봐요. 그러나 내가 영광의 영을 힘입어 영광의 영을 힘입어라고 해놓으세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영광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누구나 평등하게 공의롭게 샬롬의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는 은혜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영이 내 속에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만물을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무엇을 무서워하지 말까요? 따라하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도 항상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영광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성령께서는 더 크게 임하십니다. 한번 외쳐봐요. 성령님,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영광의 영이 함께 하면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래, 믿음 따라 성령님과 함께 따라하세요. 내 앞에 있는 내 인생에 태산아 사라질저다. 평지가 될저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면요, 성령님은 이기는 영으로, 승리의 영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회복은 부흥이란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미 부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흥됩니까?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7절이죠. 자,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7절. 자, 여러분들이 이거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언제나 믿음의 뜻 가운데 있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인생도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온 이유들을 발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범을 따라 이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을 참소하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악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해야 되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방언으로 하든 통성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여러분 신앙의 노숙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행하기는 많이 행하고 노력도 한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막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인내의 영을 잃어버렸던 것이. 그러니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시험이란 시험은 다 다가와 버려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자, 말씀 한번 읽기 전에 외친다. 말씀에 순종하자. 자,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결심하면 그때 와서 미혹하고 참소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 마귀는 어떻게 처단합니까? 마귀는 어떻게 처단합니까? 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럴 때 여러분이 찬송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불타기 시작하면요, 전도지를 들면 어떤 분은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전도지를 들면 칼을 든 것 같이. 예? 로마 병사, 하필이면 그런데 고구려 병사도 아니고 그분 간증은 이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칼을 든 것처럼. 이게 왜 그러느냐? 눈높이 교육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림 혹시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 있죠? 그러면 어느 병사를 흉내내었어요? 로마 병사를 흉내내었죠.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림 한번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순신 장군 거북선 입은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갑옷 입은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성령의 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하고, 또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현상이 매일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여 두루 돌아다니며 마귀를 멸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죠. 자, 마음을 관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시는 성령님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맞춰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이 있냐?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과 갑자기 이런 분이 있어요. 왜 싱숭생숭해지고 기도에 힘이 없죠? 이럴 때는 자기 예자의 습성들이 강했다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최면 귀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를 짓누르는 최면 귀신아, 불순종하게 하는 최면 귀신아, 내 안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가 보혈로 충만할지어다. 한번 우리 교회 명제죠. 한번 해줘. 보혈이 지나가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의 자리가 내 마음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특히 인생이 잘 풀릴 때 기도합시다. 따라하세요. 인생이 잘 풀릴 때 더 열심히 기도하자. 너무 잘 풀리면 그냥 금식하자. 좋을 때 금식하자. 여러분 좋을 때, 기쁨이 넘칠 때 매일의 금식 안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슬플 때도 금식할 수 있어요. 슬픔의 영이 사라질 자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자 기도주를 붙잡고 성령과 함께 했을 때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 쓰레기를 막 태워버렸어요.
세모난 거, 네모난 거, 파리, 쥐 이런 것들 냄새나는 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뭘까요? 물론 첫 번째 현상은 믿음 가운데 기쁨이에요. 그런데 밤에 한잠 자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마음이 막 공허한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과거에 술을 자셨던 분들은 막 술 마시고 싶어지고 소주가 막 생각나고 이래요. 어둠이 떠나간 자리에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데, 자, 무언가로 채우려고 할 때 이것은 다른 분들이 얘기를 못하지만 내적 치유 분야와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종합해 알려드립니다. 몸이 기억하는 몸의 기억을 따라서 그걸 채우려고 그래요.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따라 채우려고 그래요. 그럼 그 마음은 무엇을 원할까요? 과거의 습관들로, 어둠의 습관들로. 그 대체적으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 오시기 전에 술 안 드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민족은 한많은 민족이에요. 한많은 대동강을 보혈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그들을 다스리는 것에 첫 번째가 술이고 두 번째가 마약이에요, 여러분. 네? 저 동네는 마약을 세제 바꾸듯이 우리는 집들이 할 때 무엇을 들고 갑니까? 세제 들고 가죠. 샤프란 들고 가죠. 요건 PPL이니까 그만합시다. 휴지 들고 가죠. 근데 북녘 땅에 우상에 눌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백색 가루를 들고 가서 자기 자랑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옛자의 습관이 완전 죽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안 죽었거든? 이래버려요. 내 양심이 어떻고 내 상식이 어떻고 내 이성이 어떻고 이런 단어들을 인본적으로 얘기하게 합니다. 따라 예수 피로 더러운 체면 귀신과 인본주의가 내 마음에 사라지고 예수 중심주의가 함께 할지어다.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보혈을 뿌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이 정도면은 암송이 되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냥 씻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활 자체가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생활형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대예배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7일인데 24 곱하기 7 해보세요. 얼마예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되죠. 24 곱하기 7. 자, 어린 자녀 여러분 얼마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을. 자, 그럼 나머지 1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은 마귀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눌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1시간 만에 풀어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계신이 떠나가서 두루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부 주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더러운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을 탐냅니다. 그러니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속에 있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쫓아내지 않기를 구하였지만 예수님이 쫓아내었을 때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킬 정도로 귀신들이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몸에다 다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공허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빠져나간 이 더러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고 배에서 막 생수가 막 폭포같이 솟아나고 그곳에 빠지기만 해도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니까 바짝 청소가 잘 되어 있긴 한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동료애를 발휘해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 귀신 있을 때도 형편이 무인지경이었는데 7 귀신 데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절이 되어버리거나 칠갑절이 되어버리죠. 칠갑절로 복을 받아도 백갑절로 복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아직 북녘 땅에게 우상에게 눌린 어둠의 영, 멸망의 자식들을, 저 불쌍한 백성들을 구하기에는, 저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런 축복을 받아도 그렇게 부족한데 있는 것마저 빼앗기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피를 받을저다. 보혈이 지나가야지 영원한 승리의 징표,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재미가 막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고난이 다가와도 잃어버리는 것이. 지난달에도 이겼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이긴다. 사람의 머리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4 곱하기 7은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미 답이 준비된 아이들이 있어요. 24 곱하기 7하면 얼마입니까? 168이에요. 네? 이제 계산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냥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기에도 힘이 든데 한 달을 살라고 하십니까? 1년을 살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기도하면 정말 신령한 은혜 가운데 구하는데 부흥을 허락 안 하겠습니까? 부흥은 허락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가 필요해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라고 인내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난달에도 행복했으니까, 그 지난달에도 행복했으니까 이번 달에 계산이 안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의 자녀는 하나님 먹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만 가끔 이럴 때가 있죠. 보혈의 은사와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보혈로 저의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이미 다 씻겼는데 말이에요. 보혈이 심장으로 들어가거나 보혈이 마음에서 성전에 작용하면요, 성전이 깨끗해졌죠.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면요,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불같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따라하세요. 그래서 은사는 회개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면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날 베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시고, 그럼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 불같이 역사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다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고통, 고난, 악한 것, 더러운 것 마저도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과거, 현재까지 오늘 눌린 것까지 모두 사로잡아서 말씀의 불 앞에 던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 앞에 던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통과하십니다. 보혈로 행복할지어다. 체면 귀신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에 힘쓰면요 축복이 됩니다. 불평이 넘치고 불만이 넘치면요 이미 여러분 감동과 감격은 사라졌어요. 불평의 입술이 왜 생기느냐? 기도 안 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동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승리의 영, 회복의 영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였지만 언제나 시간이 되면 정해진 장소에다 정해진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아무리 힘든 사역을 하고 몸이 천근만근이고 파김치가 되어도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부르짖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인내력이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 인내가 생기면 여러분 시험이 자꾸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나 고난이 다가오면요 기도하는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더 기쁜 일이 나에게 있을까? 따라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이, 얼마나 큰 소망이, 얼마나 큰 복이 나에게 임할까?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막이 어디 없나? 한번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꾸 이래요. 막이 어디 없나?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 어디 없나? 전도할 장소 어디 없나? 가장 악하고 더러운 장소 없나? 무속의 영이 가득한 무당천 어디 없나? 네, 스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부터 온유예요. 스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곳이 없나?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의 종과 주의 자녀 여러분, 용주사 앞에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건 좀 삼가하세요. 네. 1년에 한 번 정도 괜찮아요, 여러분. 4월 초파일에. 네. 4월 초파일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올해 4월 초파일이 언제입니까? 요 얄미운 녀석들이 말이에요. 이 마귀가 5월 28일 따라 5월 28일 은혜를 불같이 받는 성령 강림절 5월 27일 고타마 시타르타 온날. 고타마 시타르타가 누구예요? 붓다예요. 부처예요, 여러분. 네.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만든 종교는 반드시 썩어 없어집니다. 네. 우리나라에 소림사가 없는 건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 네. 여기 웃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중국에서 걔네들한테 붙잡혀가서 저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하면 괜찮습니다. 왜냐? 네. 죽을 각오로 전하니까. 그러다가 누군가가 저한테 돌 던지다가 실제로 그러죠.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 던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됐는데 그 중에 땅에 매다 꽂히는 교만한 자가 있는데 그가 사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불같이 역사해 버리니까 택한 나의 그릇,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는 순간에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 붙잡아다 감옥에 넘기고 죽이는 잔해자였다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거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 아침마다 공허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가. 네. 마음이 아픈데 어제도 전도하러 나갔다가 고아된 그 어린 소녀들을 보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넘겨주었는데 가서 곤장 맞아가지고 병들어 죽었고 병들어 죽으면서 집에 있는 돈 다 써가지고 쌀떡에 사람들도 남지 않았는데 저 구걸하는 저 여자아이들은 저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도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공허해지겠어요.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그냥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교형인 것이에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님이 강건 역사하시든 성령님이 부드럽게 역사하시든 성령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든 주의 종들은 영혼 구원이 한평생 사명인 것이고 불타는 사명으로 타오를 때 마음의 공허함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전도할 때마다 그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나는 살인자다. 저 아이들의 아비를 죽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 고통이 몸에 임하니까 바울이 주의 종이 대부흥사가 열방 가운데 슈퍼스타급인 부흥사가 누가 사도 앞에서 누가 집사 앞에서 몸이 막 뒤틀어지면서 입에는 거품을 물고 눈에는 안질에 걸린 듯이 고름을 쏟아내면서 한 벌 옷을 입고 그래서 바울은 한평생 그 한 벌 옷을 입는 거 좋은 옷 입을 필요가 없어요. 공허가 찾아오고 마음의 슬픔이 찾아오면은 막 뒹굴었기 때문에 뼈마디가 막 꺾여 들어가는 것 같고 부러지는 것 같고 살이 찢겨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막 울부짖다가 보면 누가 사도가 조금 손을 쓰고 살을 찢고 피를 뽑아내면 의혹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돌아오고 영이 돌아오고 정신이 돌아오고 부르르 떨고 그래서 디모데가 옆에 지켜봐도 디도가 지켜봐도 새로 개종한 분들이 지켜봐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부흥사이고 주의 종인가 이런 느낌들을 가졌어도 성령이 강건 역사하시면 그 다음날 또다시 회당에 서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시대 주의 종들의 사명인 것이고 북녘 땅에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 모습대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부활하신 하나님임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로 그것이 순교형이고 순교형으로 충만한 우리들은 땅끝까지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 성령이 오직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은 평상시에 기도해 놓는 것이에요. 그날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몸이 뒤틀어져도 주여 그 공허함을 달래어 주시옵소서.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 3장 5절로부터 6절처럼 골로새 3장 5절로 6절 읽어보세요. 마음에서 체면 귀신이 떠나가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걸 배설물로 알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은혜를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로부터 6절 여러분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한국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인들 마음에서 우상 숭배가 완전 떠나가기를 예수 피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소서. 한번 외쳐보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항상 무시로 성령님 모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부터 봅니다. 18절 에베소 6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조금 더우니까 에어컨을 트실 수는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복음의 전사로 대사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복음 전하기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똑같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네? 제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열망이죠.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영혼이 우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틀어지면 그거만큼 괴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땅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구해냅니다. 또 안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서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충만한 회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다 할 수 없는 일은요, 교회 재단 불 위에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좋은 것, 나쁜 것 다 던지고 따라하세요. 주여, 주께 맡깁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요렇게 손드신 분들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예? 에베소 6장 18절로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몸이 막 꺾이고 아파도 그 다음날 설교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예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대상의 영권이 전 세계를 덮을 수 있고 북녘 땅의 대동강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북녘 땅에서 666이 사라지고 우상이 사라지고 마약이 사라지고 더러운 주의와 잡류들의 주의가 사상이 완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실 거죠? 기도하실 분들만 두 손 높이 들고 부활의 주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 놓으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거나 축복하지 않거나 모든 은혜 가운데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축복을 받을지어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에요. 생명력 있는 교회는 불타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교회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 이름을 성령의 불타는 교회라고 짓지는 않았지만 정말 옛자의 마음으로 단순하게 양적 부흥만 되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전체가 영광 가운데 있다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정말 옛자를 벗어나서 말씀이 역사하여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을 속일 때도 이러는 거죠. 무슨 뜻이 있겠지? 이거 봐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고난받을 순간이 아닌데 왜 치유가 안 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 그럼 이 뒤에 역사하는 무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개인으로 해결해야 될 건 철저하게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과거에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일희일비했어요. 무슨 기쁜 일이 있으면 막 넘치게 기뻐하다가 조금만 전화 한 통 받고 슬픈 일이 있으면 모함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가난의 영역에 휘둘렸는데, 여러분들 중에 한두 분은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구나.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이 다음 뜻은 뭐지? 그러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자존감이 높아져 버려요. 자긍심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디모데야 이리 오세요. 바톤 터치. 예나야 서연아 바톤 터치.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기 한 배씩까지 3명 손들고 아멘. 다시 손들고 아멘. 바톤 터치했어. 나중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지어다. 이게 지금 오늘은 모르는데 나중에 너희들 아랍 여행하다가 선교사 되는 수도 있고 신학대 가는 수도 있고 막 태권도 하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되면 이러는 거지. 야, 오늘도 속 썩이는 저 사람 또 교회 왔네. 예? 오늘도 속 썩이는데 와서 밥만 달라고 하네. 그럴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아멘 하라 그랬지. 막 선명하게 떠올라. 막 선명하게. 자, 잘 봐.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한비도 잘 보세요. 그때 매었던 넥타이가 이 넥타이야. 응? 알았어. 막 다이아몬드 넥타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막 여기서 막 빛이 쫙 나가고 막, 예? 그러면 보혈의 붉은 빛이 나가고 막, 예, 그런 능력들이 있면서. 지금 호명한 자녀들의 부모 세대는 어떻게 돼? 죽도록 기도해 놓는 거예요. 우리 딸, 예? 우리 딸들 나중에 열방 가운데 이미 선교사 되었으니 이것도 이렇게 기도하는 인생들이 있어. 이러면요, 하나님 더 빨리 쓰셔요. 아, 우리 딸 제발 선교사 안 되게 도와주세요. 예? 우리 딸 제발 하나님 늦게 써주세요. 하나님이 쓰실 때, 예, 그냥 일반 성도로 선교하도록 쓰실지, 선교사로 부름받고 쓰실지, 아니면, 예, 청년들의 머리가 되게 하게 쓰실지,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송호도 아니고 향호도 아닌데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 보고, 예, 송호해가 되고 싶으냐 그래 버려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머리에다가 번제물로 안수하면 엄마와 딸이 동시에 복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말씀의 유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저렇게 총명하죠? 하나님 보세요. 자녀들 앞으로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예배에 순종하게 하고 말씀 한두 구절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또 눈물 흘리는 일도 있고, 예, 멀쩡한 녀석들하고 데이트하다가 또 눈물 콧물 다 흘리게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어머니 제가 받은 은혜가 크오니 제가 부름받은 대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저 아이들을 위해서 자, 영광의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은 무슨 보혈의 교회,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이런 이름은 아니어도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인 것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시고, 불타는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회복의 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의 뜻 가운데 외쳐보세요. 호흡하다, 회복되다, 부흥되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약해집니까? 남자 성도 여러분, 지갑에 돈이 없으면 약해집니까?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자 성도 여러분, 명품 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약해집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열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인간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인간관계가 순탄하기를 바랍니까? 성령으로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영권은 곧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영성은 곧 물질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따라하세요. 영성은 물질관계를 충만하게 하고, 영권이 강해지면 인간관계가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카리스마가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고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종된 자들이에요. 마귀의 종된 자들이에요. 인생의 종된 자들이에요. 신문적으로 종된 자들이에요. 여호수아가 머슴이었고 종이었습니다. 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아침에 일어나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포함하여 매일 아침에 3,000명 이상이 문안이라고 하러 오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열방 가운데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양치기가 다윗 왕이 되는 것이에요. 몸이 막 꼬꾸러지고 넘어지던 엘리사가
850명을 상대로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열방 가운데 쓰임조차도 애매모호했던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 사도가 되어서 복음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면 영권, 인권, 물권이 열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은요, 그냥 잠잠할저다. 잠잠하고 다만 입은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저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목소리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늘 체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목감기 올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기도 못하면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이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힘들어지겠구나.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목에 뿌리기 싫은 것도 뿌려야 되는 것이고, 가글도 해야 되는 것이고, 목에 좋다는 것은 도라지청이라도 퍼서 드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영적 면역력이 강해지면 육신의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더러운 안과, 그리고 아토피와 알레르기 비염과 자가 면역 결핍과 몸에 감기 자주 들게 하는 코스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허리 아프고 귀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뼈마디가 아프고 마음이 우울하고 경제적으로 연약한 것들도 다 성령의 불에 불타 없어질저다. 저주왕망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 가난 거짓과 음란과 무속과 우상형 각종 병마,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악한 영들, 사건 사고형 가난의 영, 그리고 자식들을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 예수 피로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외치세요. 유교 제사 영과 가난의 영들은 내 안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형통의 영, 성령 불이 임할지어다. 그러려면요, 말씀에 순종하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부르짖는 힘을 달라고 하세요. 한번 외쳐볼까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19절 찾아보세요. 왜 주여 삼창합니까? 이 마음으로, 다니엘 9장 19절, 이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는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3번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기가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 안수있는 기가 아파요. 평형기관이 무너졌다는 거죠. 사실은요, 마이크에다 이렇게 대고 할 때마다 제가 민망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수쌤 저를 응원해요. 그러기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수쌤 기가 오늘 밤에 치유되도록 성령이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면 인생도 달라지고 자녀들의 앞길도 열리는 것이고 기는 당연히 치유되는 것이에요. 자, 주여 삼창의 근원은 여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다. 주여 들으소서. 따라해봐. 주여 들으소서. 여기에 축복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도 들으십니다. 다음, 회개의 영이 말하기도 해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이런 거예요. 주여 회개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요거 다시 돌아오겠지만, 자, 사도행전 5장 32절 반드시 기억하세요. 순종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부활을 증거할 때 순종하면요, 성령의 불이 임해버립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순교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뭐냐요? 여러분들은 참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돼요. 실제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3살 때 들었던 말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어린 자녀들요, 요대로 그냥 자라고 말씀 한 자락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모른다고 하여도요, 어느 순간에 복음의 현장에 순교형이 임해버리면요, 바울보다 설교 더 잘해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보다 설교 더 잘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만드는지 설교 원고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겠죠. 신실할 때 성령님이 임하면 설교 원고 들고 서면은 온 지구가 순종하는 느낌, 복종하는 느낌을 받아버려요. 우주 만물이 축복하는 느낌을 받아버려요. 그 느낌으로 설교해 보세요. 모든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지구 자체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19절로 가보세요. 그리고 한번 외쳐보세요. 저를 따라 외칩니다.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예,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여 3창만 해도요, 묵상이 이루어지고 나의 묵상을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 이런 표현 안 쓰죠. 여러분 따라요. 섬기는 영들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가브리엘 천사장과 수많은 천사들이여 나를 도와 오산의 마귀들의 머리를 밟으시옵소서.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육신을 입은 나를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영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끌고 미가엘 천사장이 도우러 오는 거예요. 이미 주여 3창할 때 이미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지체하지 않고 보내주는 거예요. 단 1초도 늦지 않고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마가복음 찾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자, 읽어주세요. 이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에게도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말씀이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혜사가 임하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면 주의 기름 부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돼요. 요한 1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보세요.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것이 생각납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들만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성령을 불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말씀만 생각나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기도의 응답이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 말씀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언도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에요. 무슨 무당푸닥거리하고 전봅니까? 뭐가 보인다 그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예? 이런 거 거의 사이비 수준들인 거예요. 인터넷에서 뭔가 보고 떠들어대면 그건 다 가짜인 것이에요.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예언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증명한 부흥사들은 증명하고 선포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부활의 복음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증거받으십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그럴 때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것이고 성령이 진리이시고 말씀이 진리이시고 보혈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데 그 하나가 가르치는 꼭지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이기는 승리의 영이 증가합니다. 예수만이 부활하셨고 그 영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따라 저 천국에서 해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지는 승리의 영인 것이고 지식의 영인 것이고 지혜의 영인 것입니다. 바울이 가시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많이 했죠. 바울이 인생 가시의 질병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숨 다해 기도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사오니 이런 고통 저에게서 다시 주시지 말고 건강한 몸 주시면 남보다 100배로 전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저에게 건강한 몸 하루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그때 축복의 응답이 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 복음 전하고 지쳐있을 때 마귀에게 끌려가지 말고 온전하게 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야 은사라는 것이 사실이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 질병을 고치는 은혜도 있지만 모든 걸 승리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끔 이러실 때 있습니다. 오늘은 잔잠하라. 오늘 상담하러 오는 인생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느니라. 그 종은, 그 여종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느니라. 왜요? 수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었는데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 썼느니라. 이게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부흥의 현장에서 강대상 밑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막 이제부터 축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이거 한 번이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한 번 이렇게 1초도 안 되게 하고 가는데 막 어떤 여자분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막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딱 손을 얹으려고 그러고 성령님이 잡아버리고 4번을 붙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숙소에 돌아와서 교회에 돌아와서 주여 왜 그러십니까? 넘치는 은혜를 주었도다. 그런데 탄신과 정욕으로 우상에게 그 은사를 값없이 팔았다. 그러므로 다시는 손 얹지 말아라. 그렇게 되는 것이. 그 다음날도 왔다는 것이. 21일간 하는 동안 하루도 붕해를 하는 동안 빠지지 않고 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한다는 것이. 왜냐? 말씀은 지존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성령의 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을 파고들어서 혼과 영감이 간절가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월이 여김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서면 미가엘 천사장에서부터 그런 표현들은 그렇겠지만 아주 겸손한 천사들까지 다 동원되어서 여러분들 돕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럴 때 모든 천사들도 우리를 수종 들거나 섬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매주 목요 성회 때마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또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고도 육신이 멀쩡하냐? 육신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그러고도 건강하냐? 나날이 건강해집니다. 왜냐? 오직 주의 도구로 쓰임 받는 데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 그러나 믿음이 없이 행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누군가가 행하면요, 자, 우리가 8시부터 설교를 했다고 치더라도 7시 반부터겠죠. 1시간 30분 이상 부르짖고 나면요, 탈진해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모레 계속 해갖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장이라도 더 전하라 그러면 밤새도록이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럽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줄 알아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현상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배에서 넘쳐나고 활력이 넘치고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은 어쩌면 북녘 땅일 수 있습니다. 그 땅의 우상들을 멸하고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하여 나온 영의 자녀들의 마음의 한을 풀어주고 샬롬을 선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자.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오순절 성령 대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는 반드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부르짖을 자다. 불타는 영혼들이 될 자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아멘. 할렐루야. 자,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허근자 집사님도 나오시고요. 정 집사님도 나오셔서 기도를 돕습니다. 찬송가 184장 드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성령의 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역사하시는 그네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4장 드리겠습니다.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